여러분 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일들만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을 닥친데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 가정에 개인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7월 30일 목요일 우리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시고 하루를 주의 뜻에 맞는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났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러지질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첫 번째, 거듭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것을 내가 편한 대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어떤 것을 생각하든지 모든 것이 내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다면 거듭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이유로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당에 정해진 시간대마다 나와서 예배한다면 거듭났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와 헌신을 하면 거듭났다고 할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으니까 거듭났다고 할까요? 아니면 직분자이기 때문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있기 때문에 거듭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을 새로 모셔드리는 데 있어서는 그 주인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나냐고요? 그 주인을 만나되 그냥 마치 돌부처를 갖다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성도들은 다 거듭난 사람으로 정말 믿고 싶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거듭나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내가 자정하고 있던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고 새로운 주인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요, 이 천지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24절을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왜 맹세를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누구한테 맹세를 해요? 사람에게, 하찮은 우리에게 맹세를 하신다는 것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왜 맹세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을까요? 네, 그것은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들에게 맹세한다.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10개의 왕조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장장 10장에 걸쳐서 이 멸망시킬 것을, 열왕들을 멸망시킬 것을 약속하는데, 첫 번째가 어제 우리가 나눈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이 아수르예요. 아수르. 이 아수르와 또 하나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은 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요, 너무나 깝죽깝죽거리면서 힘들게 했던 그런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아수르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농락하고 그들을 완전히 흩어버리고 혼합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멸망시켰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어땠어요? 바벨론이 그랬듯이 이들이 교만합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는 어떤 교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만, 북이스라엘에게만 채찍을 지어줬는데 남유다까지 섭렵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내 주권이 어떤가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신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이는 100% 이루어진다. 100%.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꼭 맹세한다,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믿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어떻게 망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은 왜 망합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했지만은, 그들은요, 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28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경고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 부러진 막대기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이 블레셋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예언을 듣자마자, 아니 이 아수르가 점점 약해져 가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이 블레셋 사람이 사신을 보내서 유다 왕에게, 그때는 유다 왕 아하스가 죽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14년째 되던 때, 이 히스기야에게 여러분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 편에 서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블레셋이 자신들을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듣자마자 그들은 기뻐하면서, 여기에 유다가 동조할 기미를 보이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은 반드시 내가 멸절시킨다. 블레셋은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난 후 약 111년 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버리고 맙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 열방을 의지하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해라. 이것이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애굽이든 아수르든 블레셋이든 어떤 나라에도 동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자 유다의 주인이셨습니다. 유다의 왕이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너가 의지하고 있는 그 세상, 너가 의지하고 있는 그 지식, 너가 의지하고 있는 그 재능, 너가 의지하는 그 경험,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도 참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너무 큰 일을 당하면 물론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정신없이 나아가는데, 조그마한 일, 새로운 어떤 일을 추진할 때라든지 그럴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저에게 가깝게 아주 않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물론 잘못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해서. 근데 어떤 때는 그것이 훨씬 더 맞는 것 같고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발휘합시다. 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의 공을 하나님께 넘겨버리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물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망하게 하든 성하게 하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의 결과보다는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모든 우리의 대소사를 하나님께 맡겨내는 그런 믿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쌓이면 믿음이 큰 자다, 믿음이 깊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달리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기에서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그 신뢰 안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에너지가 점점 비축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끝마침으로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정말 주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법과 질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위정자들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만연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함께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심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기도하는 소리가, 말씀을 읽는 소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마음의 소리가 우리 모두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연약해서 항상 일을 저지르고 나서야 후회하고 마치 하나님을 무시하듯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사오니 이제는 작은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우리의 그 맡김,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지금 차별금지법이 상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겠습니다. 교회된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법과 질서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경제도 안보도 엉망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인격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면서 서로의 인격을 무시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시간 우리 맞이할 수 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 지켜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그 찬송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고 기도 소리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가정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들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